돌아가신 삼성 설립자였던 우리 고 이병철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종교에 대한 22가지 질문을 남긴 게 있어서 그 질문이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졌고, 저도 그 질문을 보는데 그 질문이 굉장히 아주 예리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질문한 거 22가지만 대답을 잘해도 현대인들에게는 기독교에 대한 아마 굉장한 그 의문을 해소한 것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분이 던진 질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질문이 그런 거죠. 신이 존재한다면 왜 똑똑히 자신을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신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라고 하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거. 신은 인간을 사랑한다면서 왜 인간의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이런 질문들. 종교란 무엇인가, 왜 인간에게 종교가 필요한가,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질문 중에 하나가 12번째 질문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겠는가? 사람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 간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그래서 이분의 질문을 소재로 해가지고서 책이 이렇게 하나가 나왔습니다. 책 한 권이 이렇게. 철학 박사이기도 한 이제 이분께서 김용규 씨가 쓴 이제 책인데, 백만장자의 마지막 질문이라고 하는 그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에 이제 그 질문, 좀 전에 얘기했던 12번째 질문,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이 책에서 대답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뭘 대답을 하냐면, 2012년도에 미국의 시사주간지인 뉴스위크에 이례적인 그 커버 스토리가 하나 실렸는데, 하버드 대학교의 그 메디컬 신경외과 의사인 이븐 알렉산더의 글이 실린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븐 알렉산더라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이븐 알렉산더는 듀크 대학교에서 의학 박사학위를 받고 버지니아 대학에서 뇌 기능 매핑 연구를 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하버드 대학교 메디컬 스쿨에서 교수와 의사로 지내면서 뇌 전문의예요. 뇌 전문의. 근데 이 사람이 의학 학술지의 논문만 150편 이상을 게재했고 국제의학 컨퍼런스에서 200회 이상의 연구 발표를 했던 사람이고요. 이분 알렉산더는 영혼의 존재를 믿지 않는 자연과학 신봉자인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의 이야기가 뉴스위크에 실리고, 실린 그 이후에 이분이 2013년도에 그 뉴스위크에 실린 그 내용을 중심으로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 쓴 책이 세계를 뒤집어 놓은 책이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미국의 가장 유명한 아마존 종합 1위, 뉴욕 타임스 1위, 퍼블리셔스 위클리스의 1위, 그리고 유럽에서 심지어 한국에까지도 수많은 책이 번역이 되면서 이 한 뇌 전문 의사의 이 책을 주목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이분이 지금 이제 밝히는 게 책 제목이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책을 쓴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길래 이 무신론자가 자신은 천국을 보았다라고 썼는지, 이제 그 스토리를 이분이 소개를 하면서 영혼의 실체를 이제 증명해 나는 거죠. 이분 알렉산더 이분이 의사로서 그 하버드 대학교 의대의 교수로 지내면서 이분에게 박테리아성 뇌명염에 걸려가지고 이 사람이 그 뇌가 죽고 가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혼수 상태에 빠져들어가서 뇌 부위가 심지어 작동이 완전히 멈춘 상태, 뇌사 상태라 그러죠, 뇌사 상태. 그래서 동료 의사들이 생물학적으로 사망 판정을 내렸던 그때예요. 그때 그 사망 판정을 내리는 그때가 전후로 아마 그 어떤 7일간의 뇌사 상태 7일간의 기간이 있었었는데,
7일이 지날 때 이분이 뇌사 상태에서 사망 원도를 봤는데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의사들이 놀란 거죠. 뇌파가 쫙 가다가 띠띠띠띠띠 해가지고 이제 뭐 딱 멈춰졌겠죠. 그랬는데 7일째 이 사람이 살아났는데, 살아난 것만도 놀라운 사실인데 이분이 살아나가지고 하는 소리가 무엇이냐면 천국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무신론자가 영혼의 실체를 말하지 않던 사람이 이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하는 소리겠지 했는데, 이 사람의 이 세계적인 과학자가 특히 뇌 전문의가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대체 뭔 소리 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분이 자신이 죽은 이후에 자신의 경험담을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분의 이야기, 이분 알렉산더 이야기를 이렇게 인용을 했어요. 혼수 상태였을 때 나의 뇌는 잘못된 방식으로 작동한 것이 아니었다. 잘못된 방식으로 작동된 게 아니라 그것은 뇌는 완전히 작동하지 않은 상태였다. 의과대학에서 배운 바대로라면 뇌는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만들어내고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오는 미가공 데이터를 의미 있는 세상으로 가공하는 일을 하는데, 뇌에서 바로 그것을 담당하는 부분이 다운되어 깨진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아있었고 깨어 있었고 무엇보다도 사랑, 의식, 실제성으로 특징 지어지는 세계에서 진실로 깨어 있었다. 나로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 그대로였다. 너무나 확실히 알고 있어서 가슴이 저릴 지경이다. 이분은 설명이 안 돼요. 자기가 뇌사 상태에서 경험했던 그 세계를 설명을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근데 가슴이 저려온다라는 이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경험했던 것들이 현대적인 과학의 발달과 의학의 발달되면서 사람들이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임사 체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 체험을 하고 돌아온 사람인데, 그 갤럽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미국에만 800만 명이 있대요. 이런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야기가 다 공통된 특수성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공통된 특성성이 뭐냐면 육체를 벗어난 영혼의 상태를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이분 알렉산더는 그거를 영혼이라는 표현을 자기는 안 써요. 뭐라고 쓰고 하냐면,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육체와 분리된 또 다른 의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와 분리된 또 다른 의식이 있어. 그 의식이 분명히 깨어 있어서, 그리고 사랑, 의식, 실제성 등으로 특정 지어지는 세계를 그는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거 임사체험을 했던 사람들의 그 공통된 이야기들은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사람들은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는 현상을 경험을 했고, 그 순간에 캄캄한 터널을 지나가는 체험을 한 후에 빛이 쏟아지는 곳으로 이동하면서 충만한 기쁨과 환희를 느꼈다. 이후 이 순간에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공간에 도달했고, 거기에서 유형 또는 무형의 절대자를 만나서 지나간 삶에 대한 각성이나 삶에 대한 새로운 지혜를 얻기도 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죠. 이런 얘기들과 지금 뇌과학 전문의가 얘기하는 부분이 공통성으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 알렉산더는 이렇게, 그 책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평생을 바쳐 연구한 과학과 내가 저 너머에서 배운 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분 얘기는. 하지만 아직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이 모순된다고 믿고 있다. 유물론적 세계관에 고착된 과학계의 일부 구성원들은 과학과 영성이 양립될 수 없다고 고집스럽게 주장하고 있는데, 자기가 분명히 말하는데 그건 잘못됐다는 거야. 과학과 그 과학으로 설명하는 그 세계가 분명히 공존할 수 있는 그것을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저자는 그 이병철 씨가 질문한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을 간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를 바로 이 임사 체험을 했던 사람들의 사례, 그리고 특히 그 중에는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바로 이분 알렉산더의 뇌과학 전문의의 고백을 예를 들면서 설명하고, 그리고 이어서 성경적인 증언들을 이야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메릴 엉거 박사라는 분이 이야기하기를 귀신의 존재를 이야기할 때 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혹은 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수많은 설명이 가능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설명을 폐일원하고라도 그 귀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이 지금 질문하고 있는 영혼의 실제를 인정할 수 있는 것 하나를 그저 꼽는다 그러면 그 메릴 엉거 박사는 이렇게 말하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을 하고 있다. 물론 다른 걸로 증명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것도 있다 할지라도 그는 성경이 귀신을 말하고 있다면 귀신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렇죠. 같은 논리로 성경이 영혼을 말하고 있다면 그 영혼은 실제한 것입니다. 오늘 이 상태에 이런 내용들을 전제로 해서 지난주 말씀을 잠시 한 구절만 보고 오늘 내용을 좀 들어오기를 원하는데, 지난주 우리가 5장 1절 말씀을 보았죠. 거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말씀합니다. 두 개의 집을 말하고 있죠. 땅의 집과 하늘의 집을 말하고 있는데,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라는 얘기는 이 집은 땅에 있는 집이에요. 땅에서나 필요한 집이죠. 그리고 이것은 장막, 텐트 집입니다. 부실한 집이에요. 그리고 이 집은 무너지는 겁니다. 이 땅에 집이 하나 있는데 이 땅의 집은 장막 같은, 텐트 같은 불편한 집이고 부실한 집인데, 그 이 땅의 집이, 장막집은 무너지는 집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육체적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혼을 담고 있는 육체가 죽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상태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어서 모든 게 끝이냐?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그렇게 해서 장막집이 무너지면 다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있는데 그것은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이라고 하는 이생과 구분이 되어지는 또 다른 신비한 세계죠. 차원이 다른 또 다른 세계를 하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곳에 영원한 집이 있다.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안다라는 거죠. 우리가 누굽니까? 성도예요. 그리고 안다라는 것은 이게 직감적으로 안다라는 뜻도 되고요.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안다는 거예요. 성도는 압니다. 뭘 알아요? 이 육신의 장막이 끝나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다음에 뭐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바로 하늘에 하나님의 손수 지으신 그 집, 바로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감각적으로도 알 수도 있고 혹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계시로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이 육신의 장막이 끊어 죽어지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도는 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쭉 보았습니다. 이 같은 연장선상에서 오늘 우리가 6절 말씀을 주목해 보는데, 6절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는 육체적 삶을 살고 있다는 현재적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어려운 말씀이죠.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라는 것은 확신이 있어, 그런 뜻이에요.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확신이 있습니까? 몸으로 있을 때죠. 몸으로 있을 때라는 게 뭐예요? 바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부활체 영체가 되지 않았을 때를 말하는 건데, 내 영혼이 육체와 결부되어 있는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걸 살았다 그랬죠. 죽었다는 게 뭐예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게 죽음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육체와 영혼이 결합된 걸 살았다 그러는 것이고, 분리됐다를 죽었다 그래서 이 육체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서 땅에 묻어버리는 겁니다. 나의 실체인 영혼은 그대로 존속한다고 얘기를 했죠. 나의 실체는 영혼이에요. 육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몸으로 있을 때라는 것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내 영혼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영혼의 상태에서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안다. 이거는 주님과 거리가 있음을 안다. 이런 의미로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뭐냐면, 이 육체가 영혼을 벗어나거나 아니면 육체와 영혼이 결합된 상태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부활체 영체로 바뀌었을 때에, 그 부활체 형체가 되었거나 영혼의 실체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집에 갈 때에는, 거기에는 하나님과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눈과 눈을 맞이하면서 직접적인 동거가 이루어지는 세계예요. 그것이 아닌 지금의 상태는 뭐예요? 육체를 입고 아직 부활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주와 따로 떨어져 있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와 따로 떨어져 있는 것과 같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육절 상태인 거죠. 우리는 지금 몸으로 있어요. 몸 안에 내 영혼이 내 몸을 입고 있습니다. 이 몸이 뭐라고요? 땅에 있는 집이요. 그리고 장막같이 부실한 집이요. 무너지고 낡아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죽어지는 육체예요. 이 상태에 있는 이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어. 아직 부활체도 영체도 아닌 상태에서 내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 영원히 그분께 가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을 살고 있고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인 것을 말하면서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7절에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일까요? 이 세상이 전부다가 아니라 이 세상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영혼에 비하면 찰나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 육체를 벗어나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 지난주 설교 마지막에 얘기한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조들이 본향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하는 것은 그 나라와 그 영원한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일진데 눈에 현재 보이는 이 현상적인 것과 눈에 보이는 이 외면적인 것에 치우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어찌 이 보이는 세계, 이면의 세계를 보겠으며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못 보겠죠. 그러나 지금 보이는 이 세계가 전부 다가 아닌 걸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지금으로는 우리가 과학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필설로 말로 설명이 할 수 없는 신비한 또 다른 영적인 세계일진데 그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뭘 주목하고 살아갑니까? 여기 주목한다라는 이 말이 눈을 고정시킨다라는 거거든요. 예. 우리는 시선을 어디다 고정을 시킵니까? 뭘 주목하죠? 분명히 얘기를 하죠. 성도들은 주목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제가 이게 플라토의 이데어론을 가지고 제가 청년들에게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만은 보이는 실체는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이데아론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은 마치 그림자와 같은 것인데 이것의 실체가 따로 있어. 영원한 실체가. 그 실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건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그림자와 같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우리는 어디에 주목하는가? 현상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이 땅에서 이것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이 세상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가 아니라 이 보이는 실체 그림자는 보이지 않는 더 근본적인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인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거를 본다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이면을 보면서 그러면서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본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는 사람은 현재를 넘어 미래를 보고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 현세를 넘어 내세를 바라보고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 이 물질적 세계를 넘어 영적인 세계를 보는 것이고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 현상과 외면을 보는 게 아니라 내면과 본질을 보는 겁니다. 누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요?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안 믿는 사람,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저 불신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몰라요. 그들은 모릅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이분 알렉산더처럼 자기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천국을 보고 오기 전에는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물 안에 물고기가 바다를 얘기하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야, 바다가 있어. 우물가에 물고기가 뭐라 그런다고요? 웃기지 마. 그런 게 어딨어. 야, 정신 나간 소리 좀 하지 마. 야, 끝없는 바다가 있어. 큰 물이 있어. 야, 넌 정말 언제 정신 차릴래? 우물 안에 물고기는 그렇게 말을 할 겁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육체 속에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7절 말씀에 뭐를 말해요?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한 사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할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는 많은 조상이 민족의 조상이 될 거야. 제가 지금 아기를 낳을 수 없는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많은 민족 조상이 된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믿은 바. 뭘 믿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창조할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 지금은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과학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야. 말씀 한마디로 태양을 지으시고 저 심오한 우주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실진데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18절 말씀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이죠. 상식적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그는 바라고 믿었습니다. 이런데 후손이 이같으로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신의 미래를 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신의 미래를 보았다.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제가 더 부연 설명을 많이 할 수 없는 게 좀 아쉽지만은요, 과학으로 설명된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과학적으로 증명된 걸 받아들이면 있잖아요. 그게 사실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이유가 또 다른 과학자가 나타나가지고 또 다른 이론을 만들어내면 그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과학은 계속 발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과학에서 발전된 걸로 사실로 말한다 그러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 파스칼도 얘기하는 게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의 증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여 바라보는 게 과학에서 증명된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100번, 1000번 가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과 같고 자기 아내인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죠. 21절 말씀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이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믿음으로 보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건 실제 이루어진 실상이에요, 실상. 그래서 실상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미래의 것을 미래형으로 쓰는 게 아니라 완료 시제를 쓰는 거죠. 볼 것이 아니라 보았다라는 것이 아닙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증거와 같은 거예요. 너무나 선명해요. 어떻게 선명히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건데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은 미래의 것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지금 나타나는 증거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절 말씀에 우리의 선조들은 이런 모습으로 증거를 얻었습니다. 성도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외관상 보이는 것만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더 이면의 세계를, 더 먼 세계를, 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들은 뭐를 선택하시게? 둘 중에 하나가 있는데, 하나는 육신을 입은 이 영혼이 이 땅에서 200년, 300년, 500년 이렇게 사는 삶이에요. 또 하나는 이 육신에 벗어난 나의 영혼이 주님의 거하시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아버지 집에 거하여서 슬픔과 눈물이 없는, 고통이 없는 곳에 영원히 사는 삶이에요. 이쪽을 1번이라고 하고 이쪽을 2번이라 한다면 여러분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어요?
많이 고민되시죠? 네. 여러분, 많은 분들은 일본을 선택할지 몰라요. 매일같이 관절 때문에 다리가 아프다고,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서도 자식 때문에 못 살겠다고, 돈 때문에 걱정도 못 살겠다고, 그래도 일본을 원할지 몰라요. 그쵸? 예. 예? 죽겠다 그러면서도 일본을 원할지 모르겠어요. 진정한 성도는요, 사실 가만히 보면 이런 금생과 내세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요? 자, 오늘 이야기 말씀을 오늘 좀 주목해 보십시다. 8절 말씀에 우리가 담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원하는 바가 있죠. 뭘 원하나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본다 그러면 진짜 우리의 바라고 소망하는 게 뭐냐 하면 이 땅에 육신을 입고서 그 텐트 천막 같은 곳에서 무너지는 곳에서 낡아지는 곳에서 신음하면서 고통하면서 이루고 살아가는 이런 삶이 진짜 우리가 원하는 삶은 아니죠. 정말 이 세상 끝난 이후에 그 더 이상의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이별과 사망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실제의 삶이라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 우리가 진정 원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육체라는 집을 떠나서 영원히 아버지 집에서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아야 되는 이유는 육체를 입고 불편하고 그리고 고통하고 신음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주님의 뜻이기에 사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너는 그렇게 좀 더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는 것도 유익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22절에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이게 뭐예요?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가 육신에서 벗어나 사는 게 원하지만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살아야 되는 이 현재적 삶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이것이 내가 마땅히 살아야 할 아버지의 뜻일진데 내가 뭘 선택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다라는 것이에요. 이어지는 23절 말씀에 그들 둘 사이에 끼어서 즉 살고 죽는 이 둘 사이에 끼어서 자기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하고는 싶으나 이어지는 24절 말씀에 그런데 내가 육신으로 있는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땅에 있으라고 하니 있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이 사도 바울에게 너희는 누굽니까? 빌립보 교회겠죠. 똑같은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제가요 이 세상을 떠나서 차라리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거든요. 그러고 싶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저를 향한 열매가 삶에 대한 기대가 너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누군가를 위하여 이 땅에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니 어떻게 하겠다? 살겠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빌립보의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너희예요. 너희를 위하여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게 유익하다. 왜요? 사도 바울이 있으므로 그들을 도와줘야 되고 가르쳐줘야 되고 잡아줘야 되고 이끌어줘야 돼요. 그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필요하죠. 어쩌면 지금도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는 이 모습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무척 힘들지 불편하지 그 장막에서 그래 거기서 벗어나면 좋은 것이 있어라고 말을 하지만 근데 좀 더 인내해야 돼 거기서 더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너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 너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 너의 가르침과 인도와 보호와 너의 손을 필요로 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야.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산다는 겁니다. 산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느냐 죽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뭐가 중요할까요? 오늘 말씀의 9절 말씀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라고 하는 것은 집에 있든지 집을 떠나든지라는 문자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이 육신을 떠나든지 이 육신에 머물고 있든지 이런 뜻이죠. 살든지 죽든지예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에도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합니다. 많은 분들은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그렇게까지 깊이 있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 549장 있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라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찬송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아시나요? 이 글을 찬송가를 쓴 베냐민 슈몰크 목사님은요, 독일의 30년 전쟁 이후에 그리고 흑사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유럽 전역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 가난한 목사로서 그리고 가톨릭의 박해를 받으면서 목회에 전념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목회를 하면서 돈이 없고 가난한 상태에서 그는 몇 번이고 과로로 쓰러지는 일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그에게는 백내장이 주어져서 시력이 앞을 볼 수가 없었고 중풍이 찾아와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런 모습으로 목회를 하면서 1704년도에 어느 날 신방을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집이 불이 타서 다 새카맣게 터져 죽어 있었던 겁니다. 충격 속에 그 잿더미가 된 집안에 들어갔을 때 집안에는 그 목사님의 두 아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그 불 속에 새카맣게 타 죽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거기서 절규를 하고 쓰러지면서 울부짖으면서 그리고 쓴 찬송이 바로 이 찬송이에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을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와 같은 것이죠. 저는 이 장막을 벗어나서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지만 그러나 살든지 죽든지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것이며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는 것임을 고백을 합니다.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은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내 뜻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더 크게 기뻐하면서 내 자신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삶의 목적이 되어져 이 원칙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죽어도 유익함이라. 왜 그래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나의 실체인 영혼은 영원히 아버지 함께 거할 진정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그래서 이런 고백이 가능하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런데 이 땅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삶이 어찌도 그리 중요할까? 혹자는 생각하면 죽음은 끝이고 새로운 세계가 주어지면 되는데 지금 열심히 살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제대로 살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똑부러지게 얘기합니다. 현지적 삶의 모든 것들은 죽은 이후에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그 얘기가 10절 말씀에 말을 하고 있죠. 우리말 성경에는 이는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게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 왜냐하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 반드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대상에 예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라는 건 필연적입니다. 심판은 선택이 아닙니다. 훗날에 저는 안 받을 거예요. 심판 저는 거부합니다. 소용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게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게 되며 심판을 받는 그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대가 바로 재판석인데 이때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심판에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설교를 서서히 마무리 지어가면서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한다는 이 말이 어떤 것인가를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선악간에 반드시 우리 모두는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 심판이 신자의 심판과 불신자의 심판이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신자가 받는 심판이 있고 불신자가 받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자가 받는 심판은요,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결정받는 심판이 아니에요. 신자가 받는 선악간에 받는 심판은 그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서 상급과 보상에 관련된 그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의 형벌을 전제로 하여서 지옥에서 받는 심판의 고통의 등급이 결정되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상급이나 고통의 등급이 있음을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급이나 고통의 등급이라고 하는 것이 3차원 세계를 가지고는 우리의 지금의 논리로 그걸 물질적인 모습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천국에 갔더니 어떤 사람은 저 맨션 아파트에 있고, 누구는 다 쓰러져가는 집에 있고, 누구는 뭐 개털 같은 모자 쓰고 개집에서 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나 분명하게 존재하는 천국에서의 상급의 등급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정확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 세계에서는 반드시 그 등급이 있는데, 그 등급이 뭐냐면 살아 생전의 모든 것들에 따라서 주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왜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라고 말씀하냐 하면, 믿는 신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의를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심판의 날이 공포의 두려운 날이 아니라 영광의 날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진데 그 심판의 날을 두려움과 공포감으로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을 약속받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상태에서 다만 거기서 주어지는 상급의 보상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모습이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는 그 심판이, 선악간의 심판은 그 지옥에서 받아야 될 형벌의 그 차이를 드러내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우리가 훗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면, 이때 이 심판이라고 하는 건 재판이 아니에요. 선고하는 거, 선고. 재판하는 기간이 아니라 선고일입니다. 바로 선고해버리는 건데,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떤 선고를 받을까? 주 예수를 믿어 지옥은 면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살아생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각각의 필요한 대로 상급을 주실 때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그는 그렇게 상급, 심판을 말할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1억 정도 헌금을 하면은 하나님이, 너 헌금 많이 했다.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여기다가 넌 상이 커. 야, 너 이 헌금이 뭐 1,000원, 2,000원 이게 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심판하실까요? 얼마 정도의 헌신, 얼마 정도의 봉사, 얼마 정도 수준이 되면 상급이 있고, 야, 이 정도 상급이 없어. 그럴까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마가복음 9장 41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물 한 그릇이라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했던 작은 행동 하나, 주 예수로 행했던 아주 작은 행동 하나도 결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심은 것이 있는가? 다음은 누군가를 해서 물 한 그릇이라도 떠주는 그 주 예수 이름으로 행한 게 있는가? 혹시 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찔리시는 분이 계시면 오늘 점심 때 밥 먹는 사람한테 물이라도 떠다 주셔요. 왜? 그 상이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나 점심 때 설교 말씀 듣고요, 저 물 떠다 줬거든요. 제가 밥 먹을 때마다 우리 온유하고 평안이가 물을 떠다 줘요. 맛있게 드세요. 걔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거예요. 작은 것 하나. 여러분, 이 물 한 그릇 떠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선악간에 행했던 것들을 그렇게 우리 상급으로 결정할 때 이런 얘기도 나와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뭐라 그래요?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게 된다. 무익한 말 한마디, 내가 행했던 말 한마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던 말입니까? 누군가를 세웠던 말입니까? 어떤 부질없는 말이었습니까? 어떤 영적인 말이었습니까? 그 말 한마디 한마디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심판날에 거기에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것이. 에베소 6장 8절 말씀,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하든지, 무슨 선한 일을 행하든지, 에베소 6장 8절 말씀,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여러분, 선한 대로 물한 것을 띄워주고 선한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없어지지 않고 상급으로 주어질진데 선을 많이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을 많이 행하시기를 바라요. 이 문제 가지고 신학자들이 논란을 일으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단순히 그런 어떠한 하나님과 계산하면서 딜을 하자는 데 목적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선한 행위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성도를 섬긴 거 있었습니까? 지금도 성도를 섬기고 있습니까? 결코 잊어버린 바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누군가 성도를 섬겼습니까? 믿음 없는 자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까? 누군가를 어떤 모습으로든지 영적으로 도움을 줬습니까? 그것은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알아주지 않습니까?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에게 공격해 들어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피곤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지치지 아니하면 반드시 그 심은 것은 거두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심으십시오.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지 간에, 박수를 쳐주든지 박수를 쳐주지 않든지 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심으십시오.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말 한마디까지, 냉수상으로 떨린 것까지 이 모든 선행에 대하여 반드시 보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6장 10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덕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육체적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부활체 영체의 삶이 아닙니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믿음으로 이면을 보고 저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현재 우리의 바람이 있다면 이 육신을 벗어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주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기에 살아야 한다면 사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필요한 것일진데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열심히 사는 것은 그 열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훗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공포의 두려움의 심판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선악간에 행했던 모든 것들, 냉수한 것을 베풀었던 것들, 성도를 섬겼던 것들, 그리고 작은 말 한마디 한마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심판대 앞에서 그대로 보응을 받게 됩니다.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사시고 영원한 세계가 다시 시작되는 그때에 주의 영광 속에 큰 기쁨과 영광으로 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드립니다. 세상 부귀함이람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며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래 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하니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가오리다.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며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며 나 어찌래 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하니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권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라.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나를 보고 뭐라고 하실까? 뭐라고 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며 나 어찌해 할까. 주님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하니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라. 반주 계속해 주시고 이 찬송을 부르실 분은 한 번만 더 부르시고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는데 지금 주님을 만나면 오늘이 내가 주님을 만나는 날이라면 주님 앞에 뭐라고 말할까? 나 어떻게 주님을 대할까? 고백할 것은 없는지, 간구하며 도움을 청할 것은 없는지, 제가 가사를 불러드리겠는데 기도하실 분 기도하시고 정직한 모습으로 찬송하실 분 찬송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북이 아니람과 눈을 감고 합니다. 세상 북이 아니람과 세상 근심하다가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주님 내게 오시며 나 어찌 대할까?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가오리다 주만 따라가오리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세상 일만 하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주님 내게 오시 나 어찌 대할까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권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다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지금까지 내가 한 주님께서 보시고 주님께서 보시고 훗날의 나를 보고 훗날의 나를 보고 무엇라 하실까 무엇라 하실 주님 내게 오시면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다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말씀이 살아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